2025년 10월 13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4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나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셨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애굽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은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오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의 남편은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로 불릴 만큼 바알에게 극진한 정성을 들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유다 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여호람이 죽고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달랴는 태후의 지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다 입장에서는 왕이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급히 서거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태후라면 국가적인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또 이제 새롭게 죽은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세워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이 아달랴는 이런 태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왕이 되어야 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달랴가 모든 손주들,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갓난쟁이 막내인 요아스만큼은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몰래 숨겨서 자신의 침실에 그 아기를 두고 6년 동안 자기가 잘 키워내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처 또한 성전 안에 있었던 거죠.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7살 되던 해 여호야다는 살아남은 요아스를 백성들 앞에 내보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졸지에 반역으로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아달랴는 아각대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고, 아달랴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고 새롭게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는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이끌고 보필하면서 왕으로서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아스는 그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선한 통치를 초기에 했던 인물이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 후에 요아스를 돕고 바르게 인도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여호야다로 인해서 온 백성은 슬퍼했는데, 그런데 요아스는 사라진 여호야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이 방백들의 그 달콤한 가머니설과 아첨과 아부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변질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떠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든 방백들은 그야말로 온갖 아첨하는 소리를 해대면서 요아스의 귀를 즐겁게 했고, 요아스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죠. 이걸 안타깝게 여긴 선지자들이 요아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또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말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아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스가랴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 맞서 싸우다가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던 거죠.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큰 부상을 당한 요아스를 백성들은, 방백들은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토록 감언이설을 올려드리면서 아첨했던 방백들이 마음을 돌리고 요아스를 배반했던 거죠. 큰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요아스를, 그리고 측근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은 사실은 사람에 휘둘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는 다른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고모부였죠. 사실 요아스는 너무 갓난쟁이 때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눈도 뜨지 못할 만큼 갓난쟁이 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고모부인 요아스가 그를 건져주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가 자신을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 나아갔고 그때까지는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구실을 잘 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위 머리가 좀 커가고 자아가 강해지면서부터 아마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이 상당히 거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의미보다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아부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 시대에 이렇게 요아스에게 나와 달콤한 말을, 아첨의 말을 하는 방백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야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하는 말은 늘 아프고 또 무섭고 그리고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방백들이 들려주는 말은 그때도 달콤했을 것 같아요. 아, 왕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따끔한 충언과 조언들이 사실은 요아스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호야다 옆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신하가 없기 때문에 요아스는 이렇게 저렇게 아첨과 아부의 말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점점 타락의 길, 변질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는 바르게 갈 수도 있지만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묵상하게 돼요. 달콤한 감언 이설에 속아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 하지만 그 후폭풍은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길로 나아간 방백들의 아첨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요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었고, 거기에서 큰 부상을 입고 회복되지 못하고,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토록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방백들이 자신이 죽게 된 그 큰 부상을 당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니까 바로 마음을 바꿔서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반역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길. 우리 귀에는 세상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데,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길, 다른 거 없어요. 경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만,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말 또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이 진정 경건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패역의 길로 걸어간 요아스 왕 때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아람의 공격은 사실은 이기려고 덤비는 공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은 무리로만 유다를 공격하게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전세가 유다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의 군대는 적은 무리였지만 유다는 심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리와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의 아람이 큰 군대인 유다를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요아스처럼 또 유다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람의 그 적은 무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군대를 소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존심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본래의 실존은 그야말로
적은 아람의 군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실력대로 덤비면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HSC 시험을, 또 12학년 학생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12학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잘 시작하고 또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연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